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오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한 번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또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그래서 두 번의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표현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가 들어있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먼저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떡이다. 네, 우리말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정서로는 떡보다는 밥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떡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주식이 아니고 일종의 간식으로 여겨지잖아요. 떡은 아무리 먹어도 떡이죠. 떡이 밥은 아니죠. 떡 실컷 먹고 배가 불러도 밥 주세요. 된장찌개에다 밥 먹어야 그래야 이제 개운하지 않습니까? 떡은 떡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간식으로서의 떡이 아니고 주식으로서의 양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해본다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우리들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좀 안 먹으려고 하는 어린 때에는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밥이 보약이야. 사람이 살려면 밥을 정기적으로 먹어야죠. 밥 이야기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오랜 시절, 어려운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밥을 굶지는 않고 먹고 살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이웃들 가운데는 밥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도 저희 집과 담을 대고 사는 이웃집 가운데 그 댁의 아주머니는 늘 얼굴이 파리하고 약간 또 누렇게 뜨기도 하고 삐쩍 마르고 아이들도 그렇게 다 기운이 없이 축 늘어져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밥을 잘 못 먹어서, 가난해서 밥을 잘 못 먹어서, 농사도 안 짓고 그렇다고 특별히 수입도 없고 어쩌다가 좀 쌀이 생기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랬던 집이었습니다. 저도 참 어린 마음에도 안타깝기도 하고 어머니도 좀 자주 도와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 집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참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한 번은 그 집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가? 어른들이 어머니도 가고 달려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복통이 심해가지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와서 응급조치는 하고 겨우 진정이 됐는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어른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분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주 굶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좀 쌀이 좀 생겼나 봐요. 그걸 밥을 지어가지고 허겁지겁 먹다가 체해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든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때도 역시 제 어린 마음에도 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런데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먼저 육체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 밥을 통해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활동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죠.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존재가 인간이죠. 그러면 영혼은 밥을 먹으면 사는데, 육체는 밥을 먹으면 사는데 그 영혼은 뭘 먹고 사느냐? 안 먹어도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혼도 살려면 먹어야 돼요. 육체가 살려면 육체의 양식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혼이 살려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로 들어가 본다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참 고달팠습니다. 사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국권을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수탈이 굉장히 심하죠.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따라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거기에서 심한 경제적 수탈을 당하며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몸이 아파서, 귀신이 들려서 이런저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는 동기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에게 가면 밥을 준다.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집에 가만히 있어봐야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거기에 가면은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런 매력이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한 끼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여기서 남자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실제 인구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주면은 또 줄 수 있었고 주면 또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간단하게 요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더 먹을 수 없어서 남은 음식만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더라.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포식을 했고,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밥을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향해 몰려 나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이 나서 아파서 찾아오는 분들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림 받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게다가 밥까지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군중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 중에는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지만 밥 한 끼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박하게 밥 없어, 밥 먹으러 온 사람은 안 받아, 이렇게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는 이들마다 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 마음속에는 무거운 그런 하나의 짐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배고픔은 이렇게 한 끼 식사로, 내가 주는 이 빵과 음식들로 한 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은 어떻게 채워야 될고? 아니, 이들은 자신들이 육체에 배고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영혼이 얼마나 지금 칼해 있는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의식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혹시 알더라도 별 관심이 없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떻게 그 영혼을 촉촉히 채워주고 적셔주고 배불리 할 수 있을까? 육체는 밥을 한 끼 먹음으로 다시 힘을 얻겠지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밥이야.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의 밥이야 라고 한 이 선언 속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밥이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뿐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살려내는 그런 전인적인 삶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자신을 음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밥이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밥이라는 것은 왜 만드는 겁니까? 음식 만드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참 많더군요. 요즘 보면은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막 그냥 예쁘게 만드는지, 보기에도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은 있지만 아주 예쁘게 만들고 만들어 놓고 보면은 야,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왜 만드는 겁니까?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보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이 음식은 정말 두고두고 감상해야 될 작품이기 때문에 나도 잘 보관해가지고 맨날 한 번씩 감상하고, 이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가지고 말이야 가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음식 만듭니까? 음식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어떤 값비싼 재료를 들여서 했더라도 결국은 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그 속에는 어떤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보는 존재가 아니야. 보는 존재가. 나는 장식용이 아니야. 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야. 나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장롱 속에 나를 꽁꽁 무슨 보물단지처럼 모셔놓기 위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먹어야 될 존재야.
나를 먹어야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오늘 나는 밥이야 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전에 아주 어렸을 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참 인상 깊었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요. TV가 보급되기 전에 집집마다 라디오를 중요한 그런 소일거리로 삼았잖아요. 오락거리였기도 했고, 저도 몇 가지 오락 또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김삿갓 북한 방랑기, 그 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라디오로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재치문답. 여러분 어떤 양반인데 아나운서가 그 양반이 여러분 재치문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박수 막 치고, 거기에 이제 출연진들이 무슨 진짜 박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사님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남자분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무슨 문제를 내면 그걸 아주 재미있는 답을 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강자가 들어가는 그 강자를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글짓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강. 여러분 한번 지어보십시오. 강 선생네 강아지는 강 선생 닮았네. 뭐 이런 거. 방자가 들어가로 지어보라고 하니까 또 방정 맞은 방 선생이 방귀 끼고 도망가네요. 이런 식으로 참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재치문답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풀입니다. 풀이. 이것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바둑은 무엇이라고 풀이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바둑은 무엇이라고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푼다. 왜요? 흑과 백의 대결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은 무엇이라고 풉니까? 인생은 언덕이라고 푼다. 왜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치도 있고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라고 그랬죠. 7번 자신을 풀이해 주시는데 오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밥이라고 풀어주셨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생명의 밥이라고 푼다. 왜요?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고 살 수 있듯이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밥이야. 나를 먹으라. 여러분,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육체 양식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땅이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고 또 곡식을 수확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또 하나의 생명, 그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를 쫓아다니는 그대들이여, 나를 먹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게 와야 합니다. 오는 자. 근데 이 오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굳이 영문법적인 표현을 쓴다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중에 있어야 돼요. 오다가 스톱하면 안 돼요. 계속 진행.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은 한 번 나갔다가 스톱했다가 좀 딴 데 좀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이란 이 믿는이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는 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다. 어제도 믿었거니와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잘 먹고 마셔야 합니다. 어감이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밥이니까 나를 부지런히 먹으라. 주님께서 자신을 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면 자신은 밥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38, 39절, 40절이 그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곧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밥으로 준다. 나를 먹으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는 그런 한 가지 또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을 먹는다는 것.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좀 자주 할 수도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하는 성찬 예식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 예식은 그렇게 몇 차례밖에 안 하지만 1년에 몇 차례 먹고 마시고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 곁에는 그 말씀이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기만 원한다면 먹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 말씀으로 계시는 주님,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좀 덜 먹으려는 시대예요. 옛날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참 가정에서도 투쟁했죠.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숟가락 대고 막 비비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육체를 위해서 밥은 좀 덜 먹는 게 좋습니다. 오래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소식했대요. 소식. 여러분 조금만 잡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 형식인 이 성경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체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고 영혼이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